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우선순위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이 이 땅에 왔고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자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심판자로 오셨을 때 그 심판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의롭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32절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임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증언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은 이제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에게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파견한 자들이 이제 와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 광경을 우리가 앞장에서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에도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를 전하러 온 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문을 열 수 있게 그 길로 인도해주는 예비해주는 한 부분 한 역할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4절 보면 주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 되시고 또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바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그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볼 수 있게 한 걸음 빛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고 유한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빛 자체 되시고 또 구원 자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증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증거가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증언이, 또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역사들, 또 기적들, 그 말씀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인증받고 보증받은 모든 역사였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큰 증거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없는 자들, 이 말씀이 없이 불신으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이 불신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인생의 끝은 허무하고 결국에는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문자에서 영생이 일어나는 줄 알고 영생이 발생하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심히 몰두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지만 그 성경의 주인 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나고 또 그 지식과 우리 이성적인 면과 또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어서 또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생 되신 분을 앞에 두고서, 우리 가까이에 두고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 되시고 영생이 되어 주시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자신의 이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진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참 평안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대중영합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안에 우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안에 순종,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잊혀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귓가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의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계속해서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는 것 자체도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그 유대인의 편협한 이 종교 사고체계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손에 자신을 살리러 온 분을 오히려 죽이게 되는 역설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취, 어떤 성공을 통하여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서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아도취로 인하여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큰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는 훨씬 더 큰 권위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모세가 전해준 모세오경 이 말씀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자체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면 율법의 기능 자체는 옳고 그름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추어서 이것이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정죄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율법의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은 이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자체가 죄를 향하여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곳에 율법의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 자체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편협한 이 사고방식 때문에 눈앞에 계신 진리, 눈앞에 계신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찌하여 이 모세가 증언한, 모세가 결국 지향하고 바라고 기록했던 그 말씀의 본질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도 불신하면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되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생을 허락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그 말로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쾌락, 빠르게 지나가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지만 이것의 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진유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분에게 절대 순종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이 기회가 절대로 낭비하는 인생, 소비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저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